3월 23일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0절, 신약 122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어제 주일 예배 드리시고 또 이번 한 주를 직장과 가정에서 시작하시는 우리 일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예배를 또 주일 낮 예배 드리시고 저녁 예배 드리시고 또 교우들은 가운데 주일 낮에 주일 학교 자녀들의 예배를 또 한 번, 두 번 더 같이 드리셔야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신 교우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회 와보고 싶으시고 함께 마음껏 소리 높여 찬송하고 싶으실 텐데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겸손하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 간증의 시간으로 바꾸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탕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값을 담보로 나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낭비하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 주셨잖아요. 이제 그 자리에 없었던 맏아들, 그러니까 탕자의 형이 들어오다가 그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맏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여기 맏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프로스비테리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로스비테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영어로 번역하면 장로라는 말이 되는 거죠.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맏이는 나이가 어리든 또 나이가 많든 그는 장차 아버지의 유산을 갑절이나 물려받게 되는 그 권위가 있는 아들인 거죠. 어른다워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맏아들이 돌아오다가 이 풍류 소리를 듣고는 한 종을 불러 물었는데 돌아온 대답이 자신의 마음에 너무 불쾌했던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망나니같이 행동하고 떠나버린 아들이 돌아왔으면 혼쭐을 내야 할 텐데 아버지는 오히려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하는 종의 말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종의 말을 통해서 지금 형이 비난하고 있는 그 동생이 누구인가를 설명합니다. 형에게 그 동생은 누구죠? 한 배에서 난 동생입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동일한 아들입니다.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했으면 다른 가족이 그를 보듬어야 할 텐데 큰아들의 마음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노가 일어났습니다. 분기탱천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거죠. 아버지, 나는 아버지 그늘 아래 살면서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이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맏이 정말 어른다운 말 맞을까요? 나는 옳고 쟤는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큰아들은 틀림이 없었어요. 둘째가 틀렸어요. 그러나 큰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까요? 누가는 이 본문을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형이 화가 나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그 형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애를 쓰시죠.
안 그래도 동생 때문에 마음 아픈 아버지인데 형까지 아버지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거죠. 안 그럴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이건 어른다운 행동이 아니에요. 마음 아픈 아버지 앞에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명을 어김이 없는데 동생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버지 더 따져볼까요? 내가 아버지 그늘에서 착실히 일할 때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친구들과 즐기게 해주셨습니까? 형평성 어긋난다는 거예요. 못난 자식에게 살진 송아지 잡을 거면 잘한 자식 나에게는 더 잘했을 거야,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또 틀림이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또 후벼 파는 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지 않다고, 다 너의 것이 아니냐고 아버지는 원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분깃을 다 팔아서 둘째 아들은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남김없이 맏아들 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맏이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기서 저는 맏이와 둘째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둘 다 공허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 인생 재미없게 끝날 것 같아서 둘째 아들은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고 돈 들고 나가버리고, 큰아들도 이러다가 둘째가 와서 남아있는 자신의 분기까지 침해할까 봐 두려워서 형평성 문제를 또다시 제기하고, 두 아들 다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있어요. 너무 두려워해요. 텅 빈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있죠. 그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오지 않았느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옳고 그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정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내 편, 네 편 나눈 것을 기억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분열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은혜 받은 자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의 나라를 유산으로 넘겨주셨으니 우리는 가장 겸손하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로, 감사의 눈물로 이 죄인을, 때로는 맏이 같고 때로는 둘째 같은 이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즐거워하시는데 형이 된 입장에서 나는 과연 아버지 즐거움에 동참하는지 돌아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내 방식이 아니면, 내 스타일 아니면 괜히 불편하고 화가 나고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교회가 제대로 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불편하게 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랐습니다. 주님, 이 죄인 중에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하나도 모른 채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 이 직분들의 행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받아들이고 함께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확진자들, 가족들, 의료진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극빈층, 소외계층, 탈북민들이 웃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함께 웃고 함께 즐기는 시간이 속히 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